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어디에서 있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한 단어 알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편 119편이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5월 달에 에스더서를 읽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은 하룻밤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건데요. 자, 에스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에스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어느 시대,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기예요. 포로 귀환 시기. 누구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어떤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왕이야. 그래서 초대왕 고레스 때 포로를 귀환 정책을 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다 안 돌아갔어요. 한 70여 년이 지나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나름대로 집도 짓고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말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절대 빨리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 듯이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막상 돌아가라고 하니까는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갈 길도 힘들고 여기 있는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간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다 징계해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 고민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기의 이야기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를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더는 포로를 귀환하지 않고 바사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순서상으로 보면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 나와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가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야, 이 시기에 포로 귀환하지 않고 이 바사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때 3차 귀환하는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누어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역사적 배경과 저작 연대를 보면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 명령을 하지만 귀환한 이들은 소수 약 5만 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많은 이들이 아직 바사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바사 땅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바사 왕들 여러분들 몇 명을 기억해야 되냐면 먼저는 고레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정복자라고 해서 이제 바사 시대를 열던 왕이고요.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성경에는 다리오라고도 나와요. 다리오가 이제 제국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이때 이제 성전도 완공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1장부터 6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학개와 스가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성경 순서상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는데요. 좀 잔인한 왕이었다라고 그러고요.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역사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사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그러니까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는 누구 때 이야기냐면 아닥사스사 왕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왕 고레스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세르크세스 1세, 거기가 에스더의 배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사 1세 때 2차, 3차 귀환이 일어난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사 왕들을 기억할 때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사 이 네 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기에 성경을 읽는데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생략하고요. 네 사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는 누구 때요? 왕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점차 고대 근동을 정복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이 오른쪽은 다 정복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쪽 이제 파사는 아마 지금의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있던 성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 것처럼 육로를 따라서 페르시아 바사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 그래서 그리스에게 패해버려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해버립니다. 그러자 승리한
병사가 막 뛰어가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몇 킬로를 뛰어갔다고 그래요? 42.195. 그래서 마라톤이 42.195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많은 병력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적은 수의 병력을 보냈지만 페르시아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신들의 전쟁인데, 야,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여기에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대대적인 병력을 보내서 그리스를 점령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레스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이때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그리스를 정벌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전투 2개가 일어나요. 그때 뭔 전투냐면 육로와 해상으로 동시에 이렇게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육로로 한 팀이 가고 해상으로 한 팀이 갑니다. 당시 이쪽 연합군도 육로를 막고 해상을 막아요. 그래서 육로를 중심으로는 누가 막느냐면 어느 나라가 막을까요? 스파르타 중심으로 육로를 막아요. 그리고 해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막냐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막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원래는 그리스는 해상 전투에 능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장군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가 이 전쟁을 아마 이 그리스 마라톤 전투를 그가 이제 이기고 나서 분명히 이제 해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알면서 해상으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에게 뜻하지 않는 호재가 하나 발생하는데 금광이 발견되게 돼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금이 발견되는데 이 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당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그리스 시민들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당시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이때 해상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2 경로로 진출을 하는데 육로에서 치른 전투를요, 테르모필레 전투.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영화 300을 보면 이게 배경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저는 뭐 군데 보기만 했는데 이때 이 스파르타 군이 작은 협곡으로,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가 수만 명의 군사를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아내냐면 넓은 지형에서 못 막아내잖아요. 작은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런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었어요? 테르모필레 지역이 작은 협곡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를 막고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나라에서 반역자가 우회 길을 알려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일주일 뒤에 아마 점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300의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왕이 누구냐?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전은 어떤 전투였냐면 유명한 어떤 전투였을까요? 살라미스 해전. 여기에서 그리스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안 봤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 이야기가 영화 300 후속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1편, 2편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냥 보셔도 남자들의 근육질의 남자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세요. 나눠드린 유인물. 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소수의 병력을 보내지만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직접 3개월을 준비하지만 병으로 죽음을 맞고요.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복수를 위해 그리스에 침략합니다. 육로로 테르모필레 전투를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기게 돼요. 네, 헤로로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자,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3년 내 제국 내 신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자, 이제 에스더 이야기는 뭘로 시작이 돼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1장을 보면은 잔치로 시작돼요. 잔치. 처음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몇 개월간 베풀까요? 무려 6개월간, 180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때 한마디로 그냥 잔치 술 먹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6개월간의 전쟁 이렇게 그 잔치를 치르면서 신복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투를 치르기 직전의 이야기가 에스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전쟁을 치르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치렀다라는 것, 이렇게 연관을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 회의도 하고 출전 준비도 점검하고 사기도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로 하죠. 그런데 이것을 치른 다음에 어떤 걸 치냐면 또 수상궁에서 7일간의 잔치를 치릅니다. 이때 이제 왕부의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7일간 잔치하다가 왕비가 폐위가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폐위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전쟁도 지고 왔는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괜히 신하들 말 들어서 폐위시켰다라고 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시다라고 해서 왕후 간택 작업이 진행되고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이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야. 제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제 거 아니면 소리 나도.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사이에 가기 전에 6개월간 잔치에서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왕후가 폐위되고 그런 다음에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후회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 나가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다라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가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은 다 했어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에스더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주제를 따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0장밖에 안 돼요. 10장밖에. 그래서 4가지인데 자,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어요. 자, 1장부터 먼저 2장은 아까 말했던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지 왕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과 2장은 아까 말했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멸절시켰는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5장부터 7장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하만의 유대인 멸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게 모두 다 해결돼서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이고 중요한 건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데요.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적으로 보면 에스더서는 유대인 속에서 왜 부림절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는지, 근데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승리하고 부림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은 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조금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냥 플롯이나 드라마처럼 한 번에 쭉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야기 같아요.
자, 드라마를 보려면 중요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등장인물을 봐야 돼요. 누가 누군지. 그렇죠? 자,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일단은 사실은 에스더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모르드게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과 하만으로 대표되는 아말렉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구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 왕. 아하수에로 왕. 이거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냐면 크세르크세스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떻게 왕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왕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모르드게는 왕을 이용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당시 하만은 2인자였어요. 2인자. 페르시아 왕국에. 그래서 왕과 직접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리자를 세운 누구? 그게 바로 에스더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구였을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삼촌 누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 좀 헷갈려요. 정확한 구절을 보면 모르드게 삼촌 딸.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니라 에스더 아빠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었고 그 딸이 에스더였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하만이 이쪽에서, 하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가 세레스였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냥 남편이 잘못하니까 꼬지랑을 주고요. 야, 당신이 이제 당하겠다, 당신이 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 밑에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무간과 누가 있냐면 헤게가 있어요. 무무간은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였어? 처음에 와스디였어. 와스디. 그러니까 이 무무간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자라고 건의했던 신하. 그리고 나중에 헤게는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신하가 헤게라고 했어요. 헤게는 특별히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이 있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 중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고 왕비는 와스디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굴 왕을 움직일까 해서 무무간과 헤게도 기억하시고 에스더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야일, 할아버지는 시므이, 중조부는 기스. 성경대로 보면 2차 포로 때 잡혀왔다라고 그래요. 여호야킨 때. 근데 이게 어려워요. 2차 포로로 잡혀왔으면 모르드게가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포로 기한이 7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러면 당시 모르드게 나이를 약 한 120살로 추정합니다. 근데 120살 정도 되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스더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대로 하면 한 8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간택을 했는데 80살 된 이 사람을 결혼도 안 했다고 그래, 처녀였다고 그래요. 간택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논리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다양하는데 제가 오늘 봤어요. 해석 중에 하나는 이대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80살이었지만 너무 예뻐서 여전히 미모를 갖추고 있어서
왕이 선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시는 분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일 이름이라든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면 손석구가 김혜자 80살을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 성령님이 임해서 이 왕을 눈을 잠깐 이렇게 헷갈리게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남자들의 상식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플롯 구조는 발단이야 처음에. 그리고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왕후가 된 에스더 이야기가 어떻게 에스더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왕후가 에스더가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왜 하만이 몰살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이야기가 잘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역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과 2장을 보면 처음에 6개월간 잔치를 베어린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가 화려하게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 잔치의 이유를 아까 말했죠.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그냥 단지 놀고 먹는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놀고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술을 먹고 6개월간 했는데 전체적으로 6개월간 하다가 또 수상궁에서 7일간을 더 한마디로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들이 좀 술이 취하면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왕후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왕후가 너무 예쁜 거야. 와스디가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예쁜 왕후를 데리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후를 이 자리로 불러와요. 왕후 와스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권사님 왜 안 왔을까요? 채통 없이 기분 나쁘게 보고 싶으면 자기들이 와야지 왜 함부로 와라 가라 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법이에요? 왕이 말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오라겠는데 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무무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모든 나라가 이걸 다 보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이걸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막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일은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어떻게 해석해요? 확대 크게 부풀려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무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 페르시아 바사 전국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어디 감히 아녀자가 남편의 말을,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난리법석입니다. 반드시 폐위를 시켜서 본을 삼아야 됩니다. 여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이랬다고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왕에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제 전쟁에 지고 와서 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러자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시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한테 넌 절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포로민으로 데려온 사람을 왕비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하게 돼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회개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에스더가 결국에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2장 끝에 어떤 이야기가 2장에서 왕후가 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면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뭔가 상을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지고 3장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위기예요. 위기. 거기에 하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만이 2인자로 등극을 하면서 하만이 모든 신하들은 자기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하네요. 네. 다 절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한테 절했는데 유독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왜 절을 안 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신학자들은 대면 첫째는 민족적인 자존심이에요. 유대인들과 아말렉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에게 대적에게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뭐 종교적인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민족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면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자꾸 귀찮게만 한다고 이 민족을 그냥 다 없애버리자 했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진 돈을 은계를 다 주겠다라고 해요. 당시 이제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하고 왔잖아요. 재정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만이 많은 돈을 주자고 하자 왕은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렇게 왕을 꼬드겨서 유다인들을 멸살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제 이 날을 할까? 하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날이 결정이 됐을까요? 아달월. 제비를 뭐라고 하냐면 부르라고 해요. 푸르. 그래서 이 제비, 결국에 나중에 부림절이라는 것은 제비 뽑는 것과 연관이 되는. 그래서 뽑았는데 종교력으로 당시가 1월이었다라면 언제가 뽑아요? 12월이 뽑혀요. 이날 12월 13일을 거사 날짜로 해요. 근데 바사 제국이 워낙 나라가 크니까 왕에서부터 이제 조소가 가려면 수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소가 가는 걸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이 날을 하기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날이 정말 중요해져요. 아마 제비를 뽑았는데 훨씬 더 앞에 날이 됐으면은 아마 유다인들이 다 죽었을 건데 이 날이 뽑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모르드게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그냥 왕을 보러 가면은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왕을 보러 갔는데 왕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는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왕이 나를 한 번도 안 불렀다. 뽑아놓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그렇게 하죠. 야, 너만 이거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다르게 구원을 하겠지만 너는 죽음을 맞게 될 거다. 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자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제가 결단을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가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돼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여인 혼자 그냥 왕 앞에.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뿅 가요, 뿅 가. 그래서 에스더야, 아니 이런 예쁜 걸 왜 가?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나의 이걸 너 나를 보러 와서 잘했다, 용서해 준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5장에서 잔치에 초대해요. 잔치. 왕이시여 저희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러자 막 이렇게 잘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을까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바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한 번 더 잔치에 오십시오. 그냥 오늘은 즐기시고 제가 부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번 더 오세요라고 얘기해서 알았다, 다음에 오겠다 해서 하만과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도 오니까 막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왕이 막 기다렸겠어요. 잠도 안 와요. 잠이 안 와. 이날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도 잠이 안 와서 뭐 했을까요? 역사책을 봤대요. 역사책을. 저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에 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잘 와요. 설교를 듣고 그냥 딴 생각 안 들어서 그냥 잠이 잘 자요. 틀어놓고 잠 안 오신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하도 안 해서 역사책을 해서 어디 읽을까 쫙 폈는데 하필이면 뭘 읽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을 이렇게 구해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걸 몰랐지? 왜 이걸 그냥 선물을 내가 줬을까? 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거기 있는 신하에게 불러면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하만이 문 앞에 있습니다. 하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하만한테 가서 왕을 존귀하게 해주고 왕을 기쁘게 해주고 왕에게 도움을 준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만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래서 왕의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워서 또 말도 태워서 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지금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오니까는 속이 어떻게 했어요? 사투리로 변화 죽겠어요. 부하가 치밀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 옆에서 또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어찌됐든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제 당하게 생겼어. 당신은 못 이기게 생겼어.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3장 6장을 넘어서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게 하나 이야기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단지 하만과 왕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잔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 잘 하니까 어떤 부탁이든 들어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나 혼자만 죽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했을 건데 우리 유다 민족이 잘못도 없는데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네 옆에 하만입니다. 그래요. 왕이 이 새끼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시 밖에 나갔어요. 왜 밖에 나갔을까요? 화는 나지만 하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만도 2인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돌아왔는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바질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봤어요? 희롱한다라고 생각해요. 감히 여기에서 왕후를 희롱하다니, 그러니까 화가 끝까지 당장 하만을 사형에 차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요 하니까 신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달아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등극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한 가지 더 청을 해요. 어떤 청을 해요? 원래는 수상궁에서 왕이 한번 이렇게 내린 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다른 백성들을, 아말렉이나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줘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것이 하도 나라가 크니까 가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12월이 안 뽑혔으면은 유다인들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2월이 뽑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그날이 되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대적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상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를 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14일과 수상궁에서는 15일이 잔치를 벌여줘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12월 14일과 15일 이틀날을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생명을 구원한 날로 이렇게 불임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를 유대인들은 뭐냐면 제2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해야 됐지만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잔치의 흐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전혀 안 나와요. 계시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요? 은혜로. 또 참 안 올 때 하필이면 누가 역사책을 보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때 마침 펼치는 게 어떤 거였어요? 모르드게.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하만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희롱한다라고. 그러니까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에스더서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귀환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지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잖아요. 그들과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떠나갔어요. 탕자로. 그럼 그 탕자를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 관점에서 하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집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항상 집에서만 컸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형이랑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부모님이 바단 아람으로 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가다가 중간에서 노숙해요. 거기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게 돼요. 천사들.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돌단을 쌓아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구나. 안 계실 것 같던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세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책임을 강조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두 사람 살아남았을 것 같아. 유다인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 죽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근데 이들이 어떻게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나는 괜찮아. 그래, 너희들은 다 힘들고 너희들은 다 아파하고 너희들은 다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을 져주는 것,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바로 에스더가 자기들은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책임이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은, 너를 이곳에 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너에게도 은혜 베풀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니어도 세계 복음 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어떤 나라예요? 아말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초부터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 세력의 하수인이 아마 이 아말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해서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끊임없는 공격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제가 아말렉과 이 유대인들의 전쟁을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떤 나라가 침범해 오냐면 아말렉이 공격해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과 아말렉과 아각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사울의 통치 말기에 다시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불임절의 유래. 제비 뽑다에서 유래하고 제2의 유월절로 인식하고 지금도 불임절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2월,
태양력으로 하면 약 3월, 그러니까 거의 6월절 시기와 비슷한 날짜예요. 3월 14일 정도 되니까요. 제2의 6월절로 여기면서 불임절을 중요하게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는 여성시대예요. 여성시대. 여성들이 중요해요. 반드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사회세계 곳곳에서 여성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여성의 적은 누구다? 여성. 왜 그렇게 여성을 안 세워? 교회에서 장로를 세웁시다. 그러면은 여자를 세우면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장로예요? 여자들이 다 반대해요. 아무튼 적이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도록 하고요.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좀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좀 더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요. 두 여성을 기억하면요.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 여성인데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믿음의 계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두 여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그걸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운명론 등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 날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책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삶의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들기만 하고, 때로는 그 모든 책임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었어요. 바자회 하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왜 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래 마땅히 감당해야지. 그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겠고요. 함께 오늘 토요일은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점심때 오셔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저한테 차도 사달라고 하고 저도 차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토요일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